간단히 삼기우기서 6분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56 조태위 공연에게 답하는 편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그 대승의 가르침은 먼저 깨닫고 후에 닦아 익히는 것이다. 깨달을 때는 단번에 깨닫는 것이고 닦아 익히는 것은 점차 닦아 익히는 것이다. 마치 어떤 이가 부산에서 서울을 가려고 할 때 서울이 어느 방향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에 서울이 있는 줄 알고 남쪽으로 가면 더욱 멀어지고 애만 쓸 뿐 자신이 원하는 서울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대승에 대한 바른 안목이 있어야 된다. 대승기 신론에 이르기를 바른 안목이란 오직 마음뿐이어서 바깥 경계가 없으며 이 마음이라는 것도 자상이 없어서 생각마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연히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는 단번에 깨닫는다는 것은 망념이 본래 공적하고 심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 대승의 법이란 중생심이다고 합니다. 대승의 가르침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법이란 중생심이다. 좀 불안합니다. 아니 이게 대승의 미호법이다. 이 미호법은 연꽃과 같이 진흙탕 속에 피지만 진흙탕에 물들지 않은 연꽃과 같이 이 미호법은 불안합니다. 함 속에서도 전혀 불안함에 물들지 않은 미호법이니 대승의 가르침의 요지는 중생의 자기 마음을 가르쳐 보이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먼저 오직 마음뿐이어서 바깥 경계가 없다? 오직 마음뿐이다?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경계가 바깥 경계가 아니다?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내가 너를 보는 건데 모든 게 다 마음이라고? 보는 것도 마음이고 보이는 것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정말로 오직 마음뿐이어서 바깥 경계가 없다?
게다가 망념은 본래 공적하고 심성은 본래 청정하다. 불교의 대승의 가르침이 곧장 가르쳐 보이는 것은 바로 중생의 자기 마음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느낌을 찾기 위해서 이런 방금의 가르침을 한번 꿈속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죠. 어떤 이가 잠이 들어 꿈을 꾸는데 꿈에 회색 담벼락 옆을 걷고 있는데 담나무에서 뱀이다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어이구 뱀이 있나보다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담벼락이 끝날 때쯤에 뱀을 보고는 놀래가지고 그만 손에 들고 있던 두터운 책을 떨어뜨리자 그 책이 뱀을 자극해가지고 뱀이 확 날라서 사람 목을 확 감고는 뺨을 꽉 물자 아 하던 찰나에 깨고 나니 꿈이었어. 지금 꿈속의 모든 것은 다 꿈꾸는 마음이 나타난 바이죠. 꿈꾸는 지금 분명히 회색 담장과 걷는 자와 그 작은 뱀이 꿈꾸는 마음 밖에 있는 바깥 경계가 아니죠. 꿈꾸는 마음이 연에 따라서 온갖 꿈의 경계로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그지? 꿈속의 모든 것들은 다 상념이죠. 마음이 마치 지금 뭐 먹었지라고 생각을 떠올리는 것과 같이 유채꽃밭에 좋았지라고 이렇게 온갖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과 같이 꿈속 경계라는 것이 그지 꿈꾸는 마음이 아무런 생각이나 이미지가 없는 참으로 공적한 텅 빈 마음이 텅 빈 암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온갖 꿈속의 경계를 그려낸 것이었습니다. 그죠? 경계인 것 같았지만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니었어요. 이 꿈속의 모든 경계는 다 그냥 허망한 생각이었어요. 그지? 그런지라 허망한 생각이 바깥 경계가 아니라 허망한 생각이었어요. 그지? 이 허망한 생각이 온갖 꿈속의 경계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 두터운 책을 얻을 수 있어요? 뱀을 잡을 수 있어요? 망념은 본래 공적하여 실체가 없는 것이다. 단지 화나와 같이 헛것으로 나타난 바이고 실체가 없다. 이거 꿈속에 뱀에게 물리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았지만 꿈꾸는 자신이 해를 입어요? 온갖 망상을 나타내는 이 마음 자체는 꿈꾸는 마음 자체는 꿈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지? 심성은 본래 청정하여 온갖 이미지를 그리지만 어떤 이미지 물들지 않는다. 정말로 지금 아까 말한 오직 마음뿐이어서 바깥 경계가 없다. 온갖 경계는 이 허망한 경계, 이 허망한 생각, 허망한 망념은 본래 공적하여 실체가 없다. 헛것이다. 그런지라 온갖 망념을 그려내는 마치 거울이 영상을 나타내고 스크린이 영화 화면을 나타내듯이 이 꿈꾸는 마음이 온갖 꿈의 경계를 나타내지만 꿈꾸는 마음 자체는 본래 청정하여 어떤 경계에도 물듦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깨달아야 될 건 이 꿈꾸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다. 꿈꾸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고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다. 방금 살펴봤던 대승의 가르침이 꿈속 상황에는 여실하게 일치하게 적용이 되네. 3계가 오직 꿈속 세계에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이며 만법이 오직 인식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꿈속 상황은 적용이 돼. 현실도 그런가요? 지금 이 보이는 저게
물질 리얼하게 저 파란 색상에 회색 옷이 지금 마음이라고? 마음 바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죠? 아침에 뭐 먹었지? 아침에 야채죽 먹었네 라고 이렇게 하얀 야채죽에 빨간 김치를 얹어가지고 까만 김을 사서 먹은 이미지가 떠올라. 이 지금 이렇게 지난 과거에 대한 생각은 이미지가 리얼하게 떠오르지만 이건 다 마음거울에 나타난 이미지입니다. 그지? 마음에 나타난 바야. 이거는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니고 마음이 나타난 바라는 거 이해가 돼. 생각은 그런데 이렇게 색상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느낌도 오직 마음일 뿐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니라고? 마음이 나타난 거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있는데 지금 다들 자복에 앉아 있는지라 엉덩이가 자복이 닿아서 푹신하든 단단하든 딱딱하든 느낌이 느껴지나요? 얘기 듣는 동안도 있었어요? 아까 얘기 듣는 데는 얘기에 집중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에 마음 둘 때는 느낌이 있는 줄 몰랐어요? 스님이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가니까 느낌이 나타나. 마음이 가니까 마음이 있어야 나타나는 바예요. 아까 생각도 그죠? 마음이 있어야지 나타나는 바고 마음이 나타난 바였어요. 당연히 답답함도 마찬가지겠죠? 이 푹신한 이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있어야만 나타나고 마음이 나타난 바예요. 마음은 아무런 상념이 없건만 여기 하얀 야채죽에 빨간 김치, 까만 김이 모습으로 생각 이미지로 나타나고 답답해라는 느낌으로도 나타나고 지금 이런 말로도 나타나. 그치? 마음이 나타난 바죠? 말은 그런데 소리도 지금 어떻게 있어요? 들리고 있잖아. 인식되고 있잖아. 어떻게 빨간 김치의 기억이 이미지가 어떻게 이 마음 밖에 있겠어요? 떠오르고 있는데 인식되고 있는데 인식하는 마음에 나타난 바이지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니죠. 불안함도 마찬가지겠죠. 마음이 나타난 바에 가나다도 마찬가지. 엉덩이 느낌도 마찬가지고 시계 촉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가야 드러나는 바. 육진 경계가 다 마음이 나타난 바이다. 마음에 나타난 바이며 마음에 의해 알려지며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꿈속 세계가 다 마음에 나타난 바죠. 마음이 알죠.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오직 마음뿐이에요. 마음 밖에 바깥 경계가 없어요. 마음이 떠올리는 것도 마음이고 떠올라진 빨간 김치도 마음이에요. 마음은 떠올리면서 동시에 떠올라진 자신을 알아차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음이고 이렇게 말이 마음이에요. 이렇게 느끼는 게 마음이고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마음이에요. 답답하지 않은 게 마음이고 답답하면 나타나는 것도 마음이에요. 다 오직 마음뿐. 18개가 다 안입의 서의 색상의 축법 안식계 내지 의식계가 다 18개가 오직
마음에 나타납니다. 마음이 지금은 이렇게 보는 모습으로, 듣는 모습으로, 말하는 모습으로, 떠올리는 모습으로, 느끼는 모습으로 작용하면서 온갖 세상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런지라 오직 마음뿐이어서 바깥 경계가 없으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무념이라서, 그죠? 이 마음은, 꿈꾸는 마음은 꿈속 경계가 있어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 단지 연에 따라서 온갖 다양한 꿈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나타난 바 그 꿈속 경계가 꿈꾸는 마음은 아닙니다. 영상이 거울에 나타나지만, 거울이 나타난 바이지만 영상이 거울은 아닙니다. 영상과 거울을 먼저 구분하여 알아야 되면 나아가서는 영상과 경계가 결코 두 이름일 뿐 둘이 아님을, 동일한 묘체임을, 가나다 말이 이렇게 말하는 성품은 아닙니다. 말은 사라져 버리니까 사라지지 않는 항상 있는 게 말하는 성품입니다. 그죠? 불생불멸한 말하는 성품과 생멸하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게 손입니다. 그지? 이렇게 사라지는 주먹은 허망한 겁니다. 그지? 하지만 여기에 생멸하는 모양 가운데 생멸하지 않는 손이 있고, 생멸하지 않는 손이 생멸하는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함과 동시에 둘이 아님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꿈꾸는 마음과 꿈속 경계는 구분하러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꿈속 경계가 다 꿈꾸는 마음이 나타난 바 화나와 같은 망념일 뿐, 그래서 공적한 것임을, 그런지라 어떤 화가 나타나더라도 문제가 없음을 직접 바르게 관하여서 직접 참고하여 깨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망념이 본래 공적하고 심성이 본래 청정하다. 오직 마음뿐이어서 바깥 경계가 없다. 이 마음이라는 것도 자상이 없어서 생각마다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는 다 중생인 자기 마음에서 확인하는 거다. 부처님의 84,000법문이 다 이 모든 사람들이 낱낱 자신의 이 자기 마음을 가리켜 보인 거다. 자기 마음에서 확인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자기 마음이 생멸함이 없고 물듦이 없는지라 좋아지도 나빠지도 아니함을, 선업을 지는다고 늘어나지도 않고 악을 지는다고 줄어들지도 않음을, 더럽게 깨닫지도 않음을 확인하여 자기 성품이 본래 부처님의 성품과 다름이 없음을 몸소 확인하여 여기 익숙해져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지라 대세의 가르침은 먼저 이 자기 마음에 대한 바른 안목으로 자기 마음을 한번 확인하여 깨닫고서, 중생은 전도되어서 자기 마음 모른 채 불안합니다고 망념을 자기 마음인 줄 아니까 이 망념이 본래 공적한 줄 알고, 이 자기 마음이 있으니까 온갖 망념을 나타낸 것이었고, 망념은 본래 화나와 같은 것이고, 그런지라 어떤 망념이 나타나더라도 청정하여 문제가 없음을, 마치 꿈속의 모든 경계는 꿈꾸는 자에게 닿지 못합니다. 꿈속에 비가 와도 꿈꾸는 자는 젖지 않고, 꿈속에 불이 나도 꿈속은 타지 않아요. 하지만 꿈꾸는 자는 온갖 꿈속 경계에 다 있어. 어떤 생각도 어떤 기분도 자기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하지만 자기 마음이 온갖 생각과 기분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거울과 영상과 같이 어떤 영상도 그 영향을 못 미쳐요. 거울이 닿지 못해요. 어떤 빨간 장미꽃도 거울을 빨갛게 물줄 수 없습니다. 그지? 하지만 온갖 영상이 다 리얼하게 거울에 닿아 있는 것과 같이, 이런 대승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바탕으로
바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자기 마음을 깨닫고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신념대로 불안합니다. 빨리 불안하면 또 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망념을 자기 마음에 망념을 실체시하여 망념에 시달리고 망념에 씨름하고 망념을 쫓는 식의 신념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수행을 한다면 애만 쓸 뿐, 고달프기만 할 뿐, 하다가 안 되면 나는 근기가 아니라고 포기해버리게 된다. 오래를 줘서 밥을 짓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이와 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래서 반드시 바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듣고 이 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이 법을 확인함 속에서 직접 정말로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확인하고 체험해서 점차 익숙해져 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봅시다. 조태위 공연에게 답하는 편지. 제가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으나 권하여 분발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힘껏 이 일로서 납자들에게 격양해 주니 매일 아침 공양 후에 패자를 가지고 차례로 100명의 스님들이 입시를 하는데 간혹 목숨을 돌보지 않는 자가 있어서 올가미에 걸려 올려오고 또 사람을 무는 사자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피선열로서 즐거움을 삼으니 전혀 지겨움을 느끼지 않고 또 타고난 천성일 따름입니다. 아마 대스님의 지금 노년의 상황인 것 같네요. 그죠? 당신께서 이제 선방의 한 큰 총림의 방장으로서 대중들을 이끄는지라 아침 공양 후에 차례로 번호표 받아가지고 차례로 한 분씩 입시를 하면 법에 대해서 모르시고 법에 대한 안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니 그 무엇보다도 저를 기쁘게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방장의 지위나 맛있는 음식보다도 이 법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간혹 이 법을 확 깨닫는 일을 보면 그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저는 이게 체질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달마대사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대승의 법을 일깨워 주었고 때가 되어서 이제 다시 천축국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이르자 제자들을 당신의 대표되는 4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일러야 할 때가 이르렀으니 각자 본인이 얻은 바를 말해봐라. 제일 먼저 도부스님이 아뢰기를 저는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여의지 않습니다. 저는 경전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그 경전의 문자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경제에 의존해서 어긋남이 없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자 너는 나의 피부를 얻었구나. 이어서 총지 비구니가 아뢰기를 저는 한 번 보고 다시 재차 보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즐거우면 즐거울 뿐 다시 또 만나고 싶다라고 그리워하지도 않고 뭔가 화가 났으면 화났을 뿐 그놈이라고 다시금 떠올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 순간 그 인연에 충실하여 그 인연일 뿐 인연이 당하면 다시 떠올려 헤아리질 않습니다. 너는 나의 살을 얻었구나. 도육스님이 아뢰기를 모든 법이 공하여 한 법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너는 나의 뼈를 얻었구나. 첫 번째 분은 아직까지 그죠? 첫 번째 도부스님은 아직까지 온전히 삶으로 드러나는 삶을 실감하지 못하고 바른 가르침이 위고해서 바른 견해를 정립했고 하지만 이 말에 빠지진 않습니다라고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말에 빠지진 않지만 아직까지 이 말이 당체인 삶을 직접 실감해서
삶에 머무름이 없이 사는 식으로는 아직 못 나갔더랬어요. 그죠? 아직까지 표면적인 피부만 얻은 거예요. 두 번째 스님은 이제 삶이 한순간도 머무름이 없이 찰나찰나 변하는지라 오직 변해가는 삶에 온전히 순하여 그 인연으로만 볼 때 그 보기만 하였을 뿐 다시금 보지 않고 느낄 때 그 느낌만 느낄 뿐 다시 그 느낌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인연 따라 벌어지는 그 일만 있을 뿐 마치 번개불과 같이 그냥 찰나찰나 변해가는 삶만 있을 뿐 따로 실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연 따라 나타나는 리얼 현상의 모습은 아직까지 있어요. 도육스님은 모든 것이 공하여 한 법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나의 뼈를 얻었구나. 마지막 해가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서 삼배를 올리고는 딱 서있자.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지금 무엇을 얻었느냐 일러봐라. 이렇게 작용하는 자기 마음을 확인하여 이렇게 작용하는 자기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스승이 떠난다 하시니 스승에게 삼비예를 올리고 서 있는 곳으로서 이 마음의 작용을 드러내 보이는 거였어. 네가 진짜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인가하신 것과 같이 임재가 황벽에 나아가서 불법이 대의가 뭡니까? 라고 물음에 30방을 후려치신 것과 같이 도가 뭡니까? 라고 묻는데 차나 한 잔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각각의 인연에 따라서 제자를 접하여서 직접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한 말에 자리에서 일어나 뚜벅뚜벅 걷는 신용을 하는 제자가 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뭐가 있고 하냐면 죄가 왔는데요 라고 하면 다시 공부하러 가라고 하시고 간혹 이렇게 눈 밝은 말에 속지 않고 말에 당초인 이미 입을 대시면 이미 어긋난다고 하듯 또는 이미 당신께서 답을 다 하셨다고 하든 각자의 인연에 맞추어서 각자의 법을 각자의 안목에 맞게끔 법을 드러내는 인연 속에서 참으로 밖으로만 헤매던 네가 헤매는 것을 그치고 자기 마음을 관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 마음 상태에 머물던 네가 이 마음의 허망함을 알아서 마음의 상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지만 온갖 작용하는 마음의 모습과 함께해야 될 모양에 속지 않은 식의 삶을 점차 실감해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심. 이런 법피선열을 법의 기쁨과 이 선정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즐거워서 지루할 겨를이 없고 제 체질의 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당신은 복덕과 지혜를 모두 갖추었으며 매일 임금님 곁에 있으면서도 이 일대사 인연의 뜻을 두시니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권세가 있으면 군림하지 않기가 어렵고 부귀하면 도를 배우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백겁 천생 동안 일찍이 선지식을 받들어 모시고 반야의 종지를 깊이 심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이 확실하게 믿겠습니까? 다만 이 확실하게 믿는 곳이 바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근본입니다. 원컨대 당신은 다만 확실하게 믿는 곳에서 찾아보일지니 오래도록 하면 자연히 뚫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뜻을 두어서 안배하여 뚫어버릴 곳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뜻을 두면 곧 어긋납니다. 보시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것과 같이
권세가 높고 부귀한 사람이 이 일대사이는 자기 마음 깨달아서 마음에 걸림없는 삶을 사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심의 계기가 삶이 고달파서야. 몸이 아파서든 마음이 힘들어서든 뭔가 괴로워서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몸부림치다가 법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 괴로움 어디서 왔니? 실체는 있니? 네가 그리 헛것은 아니니? 네가 헛것을 속고 있지는 않니? 꾸미지 않니? 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에이, 내가 허망한 생각에 속았구나. 실체도 없는 헛것을 실체시에 괜히 속았구나. 자기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는데 내가 이 마음을 몰라서 이 생각과 기분에 속아서 고달픈 삶을 살았구나. 높은 지혜에 올라도 떨어질까 두려워서 그 지위를 유지하느라고 고달픈 세월을 보내고 많이 가져도 있어서 누리는 줄 잃어버릴까 불안해지고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서 또 더 많이 가진 욕심을 내면서 그렇게 부귀 영화의 삶 속에서는 늘 불안함과 애쓰는 고달픔이 있어서 진짜 행복의 길이 아님을 실감하기는 쉽지 않건만 지금 거의 재상의 지위에서 총리 같은 분이신데 늘 임금님을 대하면서 권세와 부귀를 누리시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간적인 삶 속에서 기쁨을 삼지 아니하고 이 일대사의 인연, 나고 죽는 문제, 생겨나고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끊임없는 은혜의 반복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내시니 참으로 기유한 일입니다. 이미 수많은 생 동안 반야의 종도 심지 않았다면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죠? 님들 어때? 삶이 좀 편안하게 시작하면 삶을 즐기려 하진 않나요? 앞에서도 그죠? 역경계는 이겨내기가 쉽지만 순경계는 이겨내기 어렵다. 그 순경계는 즐기려 하기 때문에 역경계는 어떻게 참고 버텨서 흘려보내지만 순경계는 스스로 좌석이 철과 함께하면 저속 달라붙어 버리는 것과 같이 그 맛을 더 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참 순경계는 이겨내기 어렵다고 하는 것과 같이 권세가 높고 부귀하면 그 권세의 맛을 이 부귀한 맛을 탐착하여 그 즐기느라고 끊임없이 경계를 탐착하고 즐기는 쪽으로 가지 이 경계가 허망한 것이라는 걸 알아서 경계에 물들지 않는 삶을 지향하기가 어려운데 당신께서는 능히 그러시니 참으로 장하십니다. 당신께서 믿으시는 확실하게 믿는 진실로 왕념은 공적해서 실체도 없는 것이니 쫓아서 구하여 즐길 만한 것이 아님을 헛것을 좋은 꿈 꾸기를 바라고 좋은 꿈에서 희낙낙거리는 건 참 덧없는 짓임을 한순간 악몽에서 불안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헛것을 쫓는 삶은 참으로 덧없는 것이니 추구할 만한 것이 아니며 당신의 본래 마음 온갖 환화를 걸어내도 물들미 없는 본래 마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당신이 확실히 믿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근본입니다. 자기 본래 마음을 한번 확 꿰뚫어버리면 더 이상 나고 죽는 인연의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래오래 하여 익숙해지면 확연하게 뚫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뭔가 뚫어버릴 곳을 찾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면 뜻을 준다면 그는 어긋난 겁니다. 이미 생각에 빠져버리고 뜻으로 빠져버리면 망념에 빠져버리고 망념에 의지한 삶이니 결코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시길 불도는 생각하여 헤아리지 못하니 누가 불도를 생각하여 헤아리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문수 사리에게 물으시길 너는 무사히 삼매에 들었느냐? 문수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생각하여 헤아리지 않으니 생각하여 헤아리는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는데 어찌 생각하여 헤아리지 않는 삼매에 든다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발심하여 이 삼매에 들고자 하였으나 지금은 사유하건대 실로 심상이 없어서 삼매에 든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활쏘기를 배울 적에 오래 익히면 정교해지니 정교해진 후에는 비록 무심하여도 오래 익혔기 때문에 화살을 쏘며 모두 적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그와 같아서 처음에 부사이 삼매를 배울 적에는 하나의 연애의 마음을 두었으나 오래 익혀서 성취하면 다시 마음이 없어도 항상 삼매와 더불어 함께합니다고 하였으니 부처님과 조사가 수행하는 곳에는 둘이 없고 다름이 없습니다. 봅시다. 이걸 불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도니까 부처님 깨달으신 법이고 부처님 깨달으신 거 부처님의 자기 마음이니까 이 자기 마음이란 즉 내 허공과 네 허공 있나요? 허공은 모양이 없어서 내 허공, 네 허공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지? 와 같이 이렇게 듣는 성품은 이렇게 보는 성품은 허공이 둘이 없는 건 허공이 변만화의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와 같이 이렇게 보는 성품은 끝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내 마음이고 저기부터는 네 마음이라고 할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지? 아무튼 이 마음은 마음 자체는 무념이다. 마음 자체는 무언이에요. 무언. 말이 없어. 말이 없기 때문에 연에 따라 온갖 말을 놔두어. 하지만 어떤 말도 이 마음 자체는 아닙니다. 그죠? 와 같이 마음은 말도 없고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습니다. 그지? 마음은 무념이야. 그래서 생각하여 헤아려서 알 수는 없어. 마음이 어떤 거지? 아, 마음은 밝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여 아는 건 다 생각이지. 그 다 유념이잖아, 유념. 뭔가 떠오른 바가 있잖아. 떠오른 건 사라져.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 불도는 생각하여 헤아려 할 수가 없다. 하고는 생각하여 헤아려서 알 수 없는지라 부사의 삼매 생각하여 헤아리지 않는 삼매에 들었느냐? 라고 물었어. 그러자 어떻게 제가 처음에는 이 법에 대한 바른 안목이 없을 때는 생각을 헤아리면 이건 망상이고 생각하여 헤아리지 아니하면 어떤 생각도 헤아리지 않는 이 상태가 부사의 삼매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생각하지 않으니 사실 어떤 생각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있지 않거늘 생각하여 헤아리는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는데 어찌 생각하여 헤아리지 않음이 있겠습니까? 이 말 좀 어렵나? 그렇죠? 처음에는 생각하는 상태와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따로 있었어. 생각하는 상태는 망상하는 상태고 망상이 다 사라진 상태는 생각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다고 여겨서 생각하는 상태의 마음을 좀 잘 진전시켜서 사라져서 생각하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되려고 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살펴보니 생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상태랑 말하지 않는 상태가 다른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상태로 나타나는 거야. 모양에 머물렀으니까 말이 있는 줄 알았지. 다른 비하자면 모양에 머무르니까 주먹가위 보자기가 있는 줄 알았지.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하였더니 늘 있는 게 있을 뿐이었어. 이것뿐이었지. 주먹가위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었어. 한순간도 이것 아닌 순간이 없었어. 손이 둘이야면야 이 손과 저 손이 있겠지만 지금 이게 생각할 때도 이거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이거 둘이 아니야. 그동안 그 뭐야 라고 이게 생각이 있는 줄 알았으니까 생각이 사라진 자리가 있는 줄 알았지. 생각을 실체시했으니까 생각이 다 사라진 자리가 있는 줄. 유념과 무념이 다른 상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유념은 망상이고 무념이 부사의 삼매인 줄 알았었는데 제가 잘 관해보니 유념이 어떤 생각도 없었어요. 단지 얘가 이런저런 생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였지.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작용하는 것 뿐이었지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사의 삼매라는 표현보다는 대승에서는 일행삼매라는 말을 씁니다. 오직 하나뿐이에요. 오직 이 한 마음이 행하는 것. 주먹하이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얘가 있을 뿐이에요. 다름이 없고 둘이 없어. 이건 이해가 되겠죠? 말은 이해가 돼. 이걸 몸소 실감을 해야 됩니다. 실감을 할 때 정말로 이것뿐이라는 것을 온전히 실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당장 연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연부를 한다. 관세음보살 할 때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연부를 한다고 여겨요. 내가 하고 있는데 저 소리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네. 내가 이 소리 집중해야 되는데라고 이렇게 연부를 하는 나와 자신한 연불이 있어. 내가 있고 연불이 있어. 내가 있고 관세음보살이 있어. 소리가. 그죠? 우리는 이렇게 내가 있고 내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 없이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있겠어요? 관세음보살 할 때 연불 하는 자가 연불이잖아. 말하는 자가 말이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있고 말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이렇게 말하는 자가 말이고 말이 말하는 자잖아요. 이렇게 말함이 있을 뿐 가, 나, 다 이렇게 말함이 있을 뿐 말하는 자와 말이 따로 있지 않음을 이게 다만 말함이 있을 뿐이 몸에 익어져야 됩니다. 우리 몸에 익어져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한다라고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 안 할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있고 내가 이렇게 생각이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자꾸 자신과 대상을 두루 나누는 식의 이게 아님을 지금 말을 듣고 고기 끄덕여 봐야 습관은 여실하게 둘이잖아요. 그렇지? 그 둘로 여기는 습관이 먼저 이렇게 단지 이렇게 리얼하게 말함이 있을 뿐 말하는 자 말이 있지 않다는 걸 실감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작업이 돼야 돼. 먼저 욕심 내지 말고 이 작업이 확 몸에 익어지고 나면 힘있게 가, 나, 다 함이 있을 뿐이다라고. 그런데 하고 나면 이제 가, 나, 다 라는 모양의 여이면 이것뿐이에요. 가나다. 가나다가 있질 않아요.
여기 뭐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있질 않아요. 가나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 이걸 온몸으로 실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에 두 단계로 수행을 나눕니다. 아까 말한 이게 지금 말하지만 말하는 자와 말이 있지 않으며 말하는 가나다라는 모양의 여이면 가나다의 뿐이 한 법도 생기지 않고 한 법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있는 것이 있을 뿐이고 없는 것은 생기지 않고 있는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치? 여기 그렇잖아. 그치? 가나다가 어디서 왔겠어요? 얘가 가나다로 드러나는 거지. 없던 건 생기지 않고 있던 건 사라지질 않아요. 이걸 몸소 실감해야 됩니다. 근래에 총림에는 일종의 삿된 선이 있어서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앉아서 망상하면서 이를 생각하여 헤아리지 않는 일이라고 하며 또 이를 위음나반 공법 이전의 일이니 입을 열자마자 곧장 지금에 떨어진다고 하며 또 이를 근본의 일이라고 하며 또 이를 깨끗함이 지극하여 빛이 막힘없이 통한다고 하며 깨달음을 두 번째에 떨어졌다고 여기고 깨달음을 지엽적인 일이라고 여깁니다. 대개 이들은 처음에 걸음을 디딜 적에 곧장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줄도 모르고 깨닫는 것을 건립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미 자신이 깨달음이 없으므로 깨달음이 있는 자를 믿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일러 대반야를 비방하고 부처님의 해명을 끊는다고 하니 천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더라도 참회가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검증하는 안목을 갖춘 지 오래되셨으니 이러한 무리들은 사자의 가죽을 입고서 여우의 울음소리를 내는 것과 같음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제가 당신과 더불어 비록 얼굴을 마주하여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였으나 이 마음은 이미 묵묵히 서로 개합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앞서 답한 편지에서 지극하게 예유하지 못하였기에 지금 일부러 법공 선인을 보내어 대신 가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까닭에 선사유 삼매에 들 겨를도 없이 다만 이렇게 손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많아졌습니다. 인척하지 못함을 사과드릴 따름입니다. 봅시다. 바른 안목이 없는 이는 생각하면 생각이 시달리니까 생각이 괴로웁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바른 안목이 없어요. 왕념이 본래 공적하고 심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에 대한 바른 안목이 없어요. 그리고는 온갖 생각을 실체시하는 습관은 여실해. 어떤 생각을 하는데 막 웃고 찡그리고 막 요동치는 식의 삶을 살아가니까 생각이 곧 괴로움이다. 생각을 일으키면 괴로움이 뒤따른다. 그러니 빨리 생각을 그쳐서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해라. 그러면 괴로움이 없다.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일어났으니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마음은 쉬고 마음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유념과 무념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은 빨리 떨쳐버리고 생각이 없는 마음 상태에 개합하려고 해요. 그런지라 뭘 보거나 들으면 자꾸 끌려가니까 눈 감고 조용한 곳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멍
안에 있는 것으로서 근본의 일임이 이것이 최초의 부처님이 생겨나기 전에 본래의 자리다 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죽은 성장처럼 보이고 들리는 것에 아무런 요동함이 없이 가만히 있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고 딱 다시 깨달음 같은 건 없어. 그거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고 그런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오직 어떤 것도 일으키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 고요한 모든 것이 다 씌워져 버린 그 자리가 최상의 자리이지. 뭔가 깨닫는다는 건 다 이루어지고 사라지는 허망한 거라고만 이해를 해요. 그 사람은 생각이 나면 괴로움이고 생각이 다 사라지면 괴로움이 없는 자리다. 괜히 번뇌의 불꽃이 일으키지 말고 번뇌의 불길이 다 꺼져버린 상태가 되어라 라고 해요. 번뇌의 상태와 보리의 상태가 달라. 유념하면 번뇌요, 무념하면 열반이다. 이때의 무념이란 말 그대로 어떤 생각도 없는 상태야. 사실은 무념은 본래 무념이에요. 말 없으면 침묵해야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해도 말이 없어. 말이 있으면 가져와봐. 억만금 줄게. 얻을 수가 없어. 있는 것 같았지만 본래 공적하여 있지 않은 헛것이니까. 무념은 본래 무념이에요. 마음 자체가 본래 무념이에요. 유념과 무념이 다르질 않아. 손은 모양이 없어. 모양을 나타내도 주먹, 가위, 보자기 나타내도 주먹, 가위, 보자기가 없어. 손뿐이야. 모양이 없다고 해서 허공은 아니야. 모양이 없으니까 모양을 나타낼 수 있지. 나타내도 모양, 허망한 모양의 뭐 실체가 있는 건 아니야. 와 같이 이거를 자꾸 생각을 실체에서 시달리니까 생각이 사라져야만 안심이 되는 거야. 그런지라 와류는 기량이 있어서 모든 생각을 능히 끊어버린다. 생각 일어나면 팍 끊어버린다. 그러니 나날이 깨달음이 자라도다. 나는 생각을 빨리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내가 얻었어. 해능은 기량이 없어서 생각을 끊지 않는다. 경계를 대하며 자연히 마음이 일어나니 무슨 깨달음이 자라리요? 하는 것과 같이 번뇌가 없는데 어찌 열반을 구하리요? 너희들은 생각이 공한지 뭐 생각 일어나면 괴로우니까 빨리 생각을 쉬어야만 돼. 어떻게? 첫 걸음부터 잘못되었어. 첫 단추 잘못 낀지라 계속 끼면 낄수록 계속 어긋남인 것과 같이 반드시 공부의 시작은 왕념이 본래 공적하고 심성이 본래 정정하다는 것. 오직 마음뿐이어서 마음밖에 경계가 없음을 모든 경계는 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지라 다 마음이 나타난 바임. 그 느낌을 찾기 위해서 먼저 생각은 마음이 나타난 바죠. 일으키는 것도 마음이고 나타난 바도 마음이고 마음이 마음을 알고 마음뿐이에요. 괜히 마음이 자신을 경계시하여 대상처럼 여겼을 뿐 마음뿐이에요. 생각하면 떠올리는 것도 마음이고 떠올라진 것도 마음이고 아는 것도 마음이고 마음뿐이에요.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에 와 같이 말도 말하는 것도 마음이고 가나 다도 다 마음이 나타난 바고 마음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듣는 인식이 있잖아요. 들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분명히 빨간 김치 떠올려 알잖아요. 지각되고 있잖아요. 알매 대상이잖아요. 알매 있는 거에 와 같이 지금 또한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색상을 보고 있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경험함, 인식함이 있는 거잖아요. 인식에 있는 거라고. 인식이 나타난 바이다. 이 느낌을 좀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먼저 생각하, 느낌,
냄새 마트, 마포, 마람 등을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리얼하게 마음에 있음, 마음 밖에 있지 않음, 다 인식되고 있는 건 인식 밖에 있지 않음을 실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대승의 가르침은 먼저 깨닫고 망념이 본래 공적하고 심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뭘로 깨닫고 더 이상 망념이랑 씨름하지 않고 온갖 망념이 다 이것이 나타난 바임을 알아서 하지만 나타난 건 다 화나와 같은지라 실체가 없어서 어떤 화가 나타나도 문제가 없음을 리얼하게 실감하는 온갖 것이 이로 말미암은 것인데 어떤 것도 이것에 해를 끼치지 못하고 이롭게 하지도 못함을 직접 실감해 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되 말하는 자와 말이 있지 아니하며 단지 말함이 있을 뿐이며 하지만 말함은 지금 이런 말함으로 가나다 마하반야 말함이 옴마니 밤의 흠으로 옴마니 밤의 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먹할 보자기에 있는 게 아닌 것과 같이 옴마니 밤의 흠으로 우리는 낱낱 다른 소리가 있죠. 옴마니 밤의 흠이 있지. 다름이 없고 둘이 없음을 옴마니 밤의 흠이 옴마니 밤의 흠이 있는 게 아님을 모양을 여이면 옴마니 밤의 흠 오직 있는 것이 있을 뿐 한 법도 생겨나지 않고 한 법도 사라지지 않음을 한 법 사라지지 않음을 몸소 실감해서 여기 개정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